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르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않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자전거를 타다 보면 한참 밟다가 중간에 딱 멈추어도 자전거가 계속 나갑니다. 이걸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죠. 원래 가던 대로 계속 가려는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종의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기가 늘 해오던 익숙한 방식으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뭔가 좀 다른 게 들어오면 약간 불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도 보면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하던 그 방식대로 계속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교회 가보면 굉장히 뭔가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와서 피아노를 반대쪽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교회에 엄청난 분란이 일어났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이건 진리의 문제도 아니고 그거 안 한다고 뭐 특별히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지만 굉장히 그게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절대 바꾸면 안 되는 본질이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시대에 맞게 옷을 새롭게 바꾸어 입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선배님들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어떤 경우에도 세월이 아무리 수천 년이 흘러도 절대로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자들은 머리를 길게 기르고 아니면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었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 머리를 짧게 하고 다니는 사람은 그 고린도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서는 아주 안 좋은 행실이 부정한 여자들이 그러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들 그렇게 다니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머리를 짧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행실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시대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생명 걸고 지켜야 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좀 유연하게 시대에 맞게 바꾸어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만일 이 두 가지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중요한 거는 대충 하고 별로 안 중요한 데는 막 목숨을 걸고 그러면 이거야말로 대혼란이 오고 교회의 순수함을 깨트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까지 찾아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멀리 갈릴리까지 왔나 하면 소문을 들은 거죠.
예수라는 사람이 갈릴리에 나타나서 병자들을 고치고 뭐 때로는 풍랑을 잠잠케 하고 뭐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뭐 궁금해서 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남자만 5천 명이 모였더라.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다닌다는 소문을 들은 거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라는 자가 이렇게만 인기를 끌면 그동안 어떤 종교 권력을 누리고 있던 자기들의 지위가 흔들릴 것을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가 문제인지 문제점을 찾으려고 아주 눈을 씻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보고 또 뭔가 문제인지를 살펴봤겠죠. 그렇게 찾아온 그들의 눈에 걸리는 게 한 가지 보였습니다. 그들이 밥을 먹는데 보니까 손을 안 씻고 먹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문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를 통과한 우리 관점에서 보면 손 씻는 건 굉장히 좋은 거고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문제 삼는 거는 손 씻으면 좋습니다, 건강이 좋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손 씻고 안 씻고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 그야말로 절대 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그들이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죠.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전통의 목숨을 걸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물론 구약에 보면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깨끗이 물두멍에 손을 씻는 문제, 여러 가지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만은 이 정결 예식을 주신 하나님의 진짜 뜻은 뭔가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의 표시로 이 정결 예식을 행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거룩함은 온데간데 없고 껍데기, 이 정결 예식 그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다가 그들이 장로의 전통을 덧붙여 가지고 굉장히 많은 걸 만들어 놨습니다.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어야 된다, 그릇, 주발, 그릇 이런 것도 씻어야 된다, 여러 가지를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구약에 나오지도 않는 그런 전통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질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를 인용하셔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로만, 입으로만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하지 실제로는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각 나라마다 보면 그 나라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전통들이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오랫동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 성수라든지 술, 담배 하지 마라 라든지 제사 지내지 마라 이런 게 있습니다. 굉장히 철저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토요일 밤 12시까지 공부하고 땡치면 그때부터 공부하면 안 된다. 그때부터 주일이기 때문에 경건하게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고3이고 시험이 가까우는데도 주일날 공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일찍 잡니다. 그러다가 12시 땡 넘어서 월요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일어나서 공부합니다. 저는 주일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12시부터 12시까지라는 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예를 들면 성경의 안식일 제도라는 것은 12시부터 12시까지가 아닙니다. 그 전날 해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입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토요일날 해질 때부터 주일날 해질 때까지가 그 당시 사람들이 지키는 그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12시부터 12시까지는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전통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지켰죠. 그걸 어기면 굉장히 많이 또 혼나고 손가락질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술, 담배 이것 성경에 나온 건 아니고 이게 우리 건강이나 또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데 이거 굉장히 이거 어기면 거의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좋은 거지만 이게 마치 진리인 양 그 자리까지 올라갈 때는 어떤 심각한 문제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반대로 오늘 예수님은 그들이 진짜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훼손하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성경 10계명에 보면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상한 걸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새로운 어떤 편법을 만들어냈는데요, 하나님께 드렸다.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소중하게 갖고 싶은 거 그냥 부모님에게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고 이거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고르반 그러면 부모님께 안 드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거죠. 당연히 부모님 섬겨야 될 걸 자기가 가지면서 말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하나님께 드린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부모님께 못 드린다고 말하고 실제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지켜야 할 거는 이렇게 편법으로 싹 빠져나가고 별로 안 지켜도 될 전통에는 목숨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바뀌면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진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는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건 절대 흔들리면 안 되는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진리입니다. 그러나 교회 올 때 뭐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뭐 어떤 우리 복장을 갖춰야 됩니까? 이런 거는 뭐 이렇게 하면 단정하고 좋다까지는 이야기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거 안 한다고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함을, 또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어떤 시대의 옷에 대해서는 유연함을 갖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확고한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유연함,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 불변하는 진리에 대해서는 생명 걸고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전통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한 자세를 갖고 대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균형을 잘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편견과 또 나의 짧은 생각이 말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